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근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힘들어하다가 예수 믿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정신 문제로, 심지어는 무당하시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 복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 그리고 세상 나라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이 끝날 때까지 또 다음 주가 시작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성령 충만이라는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하신 대로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그렇고요, 또 사람들을 쳐다봐도 그렇고, 또 세상에 있는 그 뉴스나 모든 것을 봐도 그렇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서 거기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와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으로 들어온 신분들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게 된 신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자로, 현장의 목회자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서 참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걸 위해서 달려간다 생각하고 내가 그 속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순간 내 자신을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거예요.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저쪽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이번 주간 강단의 말씀에서도 주셨지만 성령 충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없다면 우린 날마다 또 창세기 6장, 3장, 6장, 11장에서 내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채 거기서 헤엄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 비밀 회복하시고요,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권찰에서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시작을 이것으로 해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장 8절. 그냥 시작이 아니라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절대 시작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시작은 뭐든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려면 이거 없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는 이걸로 시작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응답 속에서 헤매다가 죽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를 안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하고, 1장 8절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사실은 제가 3장으로 넘어가려다가 사도행전 2장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베드로의 이 설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이 초대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교회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가야 될지,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전도자로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베드로는 성경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성경은 신학책이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성경 하나만으로도 완벽하게 신학이 만들어지지만요, 신학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철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철학책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역사적인 자료 중에 이 성경만큼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복음을 설명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구원받아라는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감동하셔서 쓰게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승천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글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오늘 베드로 설교의 17절에서 21절은 요엘서 3장 1절에서 5절의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본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예언하고 그게 성취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요,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고 그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8절은 이어서 두 번째 구약 본문이 나오는데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인용된 부분을 읽다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뭐 이런 걸 읽다 보면 다윗이 이야기했으니까 나라는 게 다윗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인칭을 좀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기서 나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해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읽어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앞에 계신 여호와를 배웠으며 예수님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예수님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님의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의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예수님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호와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것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생명의 길을 예수님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더니, 결국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예언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에 35절에는 마지막 세 번째 인용한 구약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게 시편 10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제가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이 사탄으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 된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발 아래 상하게 하기까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고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상하게 하기까지 예수님 너는 여호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이 예수님의 영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오셨다. 그 성령께서 무식한 갈릴리 사람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의 나라 말로 복음을 말하게 하셨다. 그 부분을 오늘 베드로가 전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상 가장 첫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 성경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나눠야 되겠다, 또 이 부분을 설교로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베드로가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베드로가 설교 제목을 붙였으면 뭐라고 붙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였어요. 오늘 제가 잡은 이 제목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앞에 놀라서 다가온 15나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성경이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증거하다는 말이 조금 옛날 말 같더라고요. 세상 밖에서는 증거하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날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옛날 말인데 그 뜻을 지금으로 풀이하면 굉장히 복음적이더라고요. 증명하여 증인이 되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증거한다는 말이 증명하여 증인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즉 증명하고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성경에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설교로 듣고 또 그렇게 그냥 배워왔으니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요즘에는 성경 말씀이 촥촥촥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번호도 안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어 있나, 이걸 알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기 이전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본 문제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사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중간에 사단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속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3장 6절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죄를 지었다는 말이죠. 이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두 번째 문제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로 결국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사람이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육체적으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결절되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세 번째 근본 문제예요. 사탄과 죄 문제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사단의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하신 참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것은 참 제사장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떠난 문제, 길을 열어주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학생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죠. 근본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세 가지겠죠. 그 첫 번째 조건은 죽음을 이기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탄의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분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됩니다. 무죄하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거하셨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분이셔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가지신 분, 그분이 누구시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분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세 가지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신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 없으신 의인인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망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예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강조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으면 후대에 이르러서는 강조점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강조 안 했다가는 후대들은 이게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어떻게 회복된 복음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 219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이 만남은 역사적인 만남이죠. 전도자 바울이 그의 인생, 전도 인생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중직자 부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장면입니다. 브리스길라 집에 머물면서 바울은 현장에서 계속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었거든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장면이 동일하게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24절에서 26절 세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리로 말하면 부교육자쯤 되는 이 아볼로, 저 같은 사람이죠. 복음을 잘 알기는 하지만 진짜로 모르는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내용이 보면 하나님의 도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도가 뭔지는 성경에서 직접 뭔지 설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능통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한 이 아볼로가 뭘 더 들을 게 있습니까?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아가야로 넘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가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미친 듯이 복음 전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다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가 무슨 메시지였는지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뭐 예수가 뭐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리스도가 뭐 다 같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증거가 뭐라 그랬죠? 증명하여 증인으로 서는 것. 여러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성경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되어 있는가, 여러분 잘 정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이 메시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증명할 때에 오는 응답이 사도행전의 이 5가지 응답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39절에 보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나와요. 우리 지지난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안에 우리가 받을 3가지 성전의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약속 뭐죠? 구원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라는 것은 네가 사는 그 지역과 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성전. 그리고 너희 자녀와 렘넌트, 문화 성전,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바로 다민족을 살리는 글로벌 성전. 이 축복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뭘 할 때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때 받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현장에서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